안녕하세요. 강은혜 선교사입니다. 지금 3회에 걸쳐 감사의 삶을 방해하는 것, 또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삶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같이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는 불과 4%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6%는 사실 생각해도 부질없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확률도 희박한 미래일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염려까지도 꿰차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세시대의 한 순례자가 어느 도시 근처에서 흑사병의 영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흑사병의 영도 마침 그 도시에 들어가려던 참이었는데요. 그는 순례자에게 그 도시의 10분의 1의 생명만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순례자가 그 도시에 들어가 보니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 뒤 다른 곳에서 흑사병의 영을 만난 순례자가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때 인구의 10분의 1의 생명만을 취한다더니 왜 3분의 1이나 죽였느냐 하고요. 흑사병의 영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10분의 1의 생명만 취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시름시름 앓더니 하나둘 죽어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두려움과 염려, 근심은 우리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자신의 먹잇감으로 찾는 대상이 바로 염려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근심의 가방을 잔뜩 싸들고 들어오는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면 그 근심의 가방을 두고 떠나야 하는데요. 그런데 나갈 때 정말 습관처럼 근심과 염려의 가방을 다시 울러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걱정, 염려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죠. 평안을 빼앗기면 부메랑처럼 믿음이 요동치게 되고 또 믿음이 요동치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마귀는 마음대로 조정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때 그때가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적 기도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선포인데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될 때 그때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주는 스위치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그냥 전등 스위치만 켜면 되잖아요. 이와 똑같이 감사를 선포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근심과 같은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나 기도가 좋은 영적 습관인 것처럼 근심과 염려도 영적인 습관인데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인생이 편해지고 건강해지지만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감사를 잊은 채 걱정과 염려로 우울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염려라고 하는 영적인 습관을 바꾸기 위해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3가지 정도의 감사기도 제목을 적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놀랍게도 감사의 빛깔로 물들어갈 것이며 분명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통해서 기막힌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선아 사랑해로 너무나 유명한 이지선 양의 어머니이신 심정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21살 여대생 이지선 양이 음주운전의 추돌사고라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전신의 55%의 3도 이상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날마다 사투를 벌이며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0분간 주어진 면회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로서 심정 장로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하고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 얼굴은 웃어야 하고 눈빛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입으로는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에 웃기는 일, 재미나는 일들을 말해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딸 지선 양은 눈만 깜빡거리며 엄마만을 바라보고 듣고 있는 것이죠. 지선 양에게는 엄마의 그 모든 행동, 표정을 통해 자신에게 가망이 있는지 혹은 살아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엄마가 어둡고 낙심하는 기색이 엿보이면 나는 가망이 없구나. 엄마가 밝고 기뻐하면 내 상태가 좋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딸 앞에서 무조건 너무 기쁜 것처럼 재미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병실을 나오면 심정 장로님은 복도에서 쓰러져 오열하곤 했죠. 면회 시간 30분 동안 그런 액팅을 해야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전엔 하루에 3번 30분만 액팅하면 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심정 장로님은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감사한 척, 기쁜 척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 감사하려면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쇼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번뜩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생각났는데 하루에 1가지씩 감사할 제목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감사는 지선 양의 발이었습니다. 발은 화상 입지 않았잖아. 그래서 발은 씻을 수 있잖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은 괜찮네요. 둘째 날에도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은 다 화상을 입었지만 왼쪽 엄지손가락은 화상을 입지 않았잖아. 아, 그렇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날은 눈이 생각났습니다. 눈은 안 다쳐서 볼 수 있네요. 아, 그렇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선 양의 어머니 심정 장로님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감사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씩 감사함으로 그러다 보니 정말 감사해지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치료 과정과 시련을 무조건적인 감사로 극복한 이지선 양과 그 어머니 심정 장로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전 그리고 감사를 일깨워주는 사역자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죠. 사실 이지선 양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 감사를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에서 시작되지요. 비록 지금은 앞이 캄캄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심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진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습관이 들 때까지 매일 모든 일에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물을 마실 때도, 걸으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근심 걱정의 본질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일어나지도 않을 막연한 일들에 불안해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시간 낭비를 하며 살았던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고질적인 영적 습관인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새 부대가 될 것을 다짐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걸맞게 성령의 프레시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늘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